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 말씀. 사무엘하 11장 26, 27절 말씀. 잘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블랙베리라는 이 스마트폰을 개발한 이 림이라는 이 캐나다 회사가 있습니다. 2007년 이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기 전까지 이 블랙베리라는 이 스마트폰으로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 강력한 보안성 그리고 키보드의 안정감으로 인해서 미국 대통령,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들에게 이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변화하는 시대를 대처하지 못해서 가장 화려한 전성기 바로 직후에 세계 점유율 1%대에 그치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회사 설립자들과 이 개발자들이요, 이 스마트한 사람들인데도 이 자신들의 기술과 이 성공에 취해서 바로 후에 일어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죠.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요, 많은 돈을 벌어서 허영에 빠지기도 하고, 손잡지 말아야 할 중국과 손을 잡아서 제품이 불량이 다 나서 다 폐기해야 됐던, 또 정부 금융기관의 조사가 들어와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 성경에도 말한 바가 있죠. 그러므로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 겁맞는 한 사람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죠. 사무엘하 10장까지만 해도 이 다윗의 성공 가도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정점을 넘어서 한 민족의 역사에 정점을 찍었기 때문이죠. 그가 서 있기만 해도 가장 탁월한 인재들이 둘러싸이고, 그가 걷기만 해도 그가 밟는 모든 땅은 정복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이보다 더 성공한 인생, 성공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순식간에 다윗이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은 안개처럼 걷어지고 누더기 같은 조란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두가 전쟁터로 가 있는 동안 다윗은요, 조용히 궁 옥상을 거닐다가 이제 생리가 끝나고 정결 규례에 따라 목욕하고 있던 밧세바를 본 후에 욕정을 억누르지 못해 권력으로 남편 있는 밧세바를 불러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생리기간이 끝난 후에 가진 관계였기 때문에 밧세바의 몸에 생긴 태아는 분명 다윗의 자식이었습니다. 다윗은 명백한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서 포상을 주겠다며 집에서 쉬며 아내와 잠자리를 들게 했지만 우리아는 2번이나 거절한 겁니다. 이유는 모두가 거룩한 전쟁 중인데 정결 규례에 따라서 이러한 부부간의 성관계는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는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살인교사죄까지 저지릅니다. 우리아를 적군 용사들이 많은 최전방에 배치해서 전사당하게 했고, 그 소식을 전한 전령에게 다윗은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25절에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성공에 취하고 죄로 인해 눈먼
다윗의 인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언어를 그는 말한 겁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한 신학자는, 한 사상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높은 자리를 오르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임하라. 이유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서게 되면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누구나 내 손에 힘을 갖게 되면 다윗처럼 충성스러운 신하의 가정을, 소중함을 지켜줘야 했던 그 평정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여인의 인격, 또 충성스러운 신하의 인격과 삶을 지켜줘야 할 평정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어놓은 죄의 마지노선을 과감하게 넘고 양심의 가책과 회개가 아니라 죄가 드러날까 쉬쉬하고 덮으려 하고 결국 남의 생명까지 빼앗는 악행의 자리까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복된 자리다라고 말한 거죠. 인생의 가장 정점에서 순식간에 떨어지고만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을 함께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죄는 점진적으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죄는 점점 확장이 됩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도 자기 점검이 철저했던 다윗이요, 그저 마음으로 품은 음욕이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할 줄은 그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 백성의 아버지로서요, 백성 중 한 여인을 품는 것은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죄 정도는 쉽게 덮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 죄를 덮으려고 남편을 불려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었다면 충분히 다윗의 계획은 성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 부릅니다. 왜? 법궤가 이미 그 전장에 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 거룩한 전쟁이어서 전쟁도 그들은 예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 중에 여자를 가까이 한 것을 금하라는 정결 규례에 따라서 우리아는 왕의 배려와 포상을 거절한 것이죠. 다윗이 계획이 틀어지자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였죠. 전쟁터에 돌아가 그곳에서 남편 우리아가 죽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완전 범죄는 성공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에서 시작된 음욕이 실제적인 간음죄를 짓게 했고 살인죄와 동일한 살인교사죄를 짓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었던 음욕이 이렇게 크고 다양한 죄로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십계명에서 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했는데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망령되게 불리게 만든 겁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다윗은 자기 손에만 피를 묻히지 않았지 살인죄와 동일한 살인교사죄 저질렀죠.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밧세바라는 여인을 마음에 품고 실제적 간음죄 저질렀죠.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그는 남의 소유를 도둑질한 겁니다. 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그는 죄를 덮기 위해 거짓에 거짓을 거듭했습니다. 10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했는데 그는 남편인 여인을 탐내는 것이 이 모든 죄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소한 죄라도 죄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라는 마음이 나를 합리화시켜도 죄는 반드시 더 크고 많은 죄를 불러오는
점진성과 확장성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밧세바라는 남편이 있는 미모의 여인이 자꾸만 생각날 때부터 그 죄의 삭을 잘랐어야 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삭트는 음욕을 방치한 결과 큰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겁니다.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미끄러운 곳에 가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죄는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교훈 알고 있죠. 그 일을 잘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날마다 있었답니다. 가끔이 아니라 매일 있었답니다.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요, 노예가 거절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한 번 정도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도 있죠. 어느 정도 타협할 만도 하죠. 거절했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생명 누가 지켜줘? 타협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다음 요셉이 한 행동이 뭡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악은 어떤 모양을 버리라는 말씀을 행한 삶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생각의 자리에서부터 죄는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죄와 가까우면 요셉처럼 그곳에 있지도 아니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죄로 인해 다윗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다윗이 그의 충성스러운 용사의 이 죽음의 소식 들었을 때 그가 한 말이 이거잖아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라고 했죠. 여러분, 다윗에게 충신의 죽음은요, 단순한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이 블랙베리 폰을 만든 설립자나 또 애플의 아이폰을 만든 설립자 모두 다 이제 다 작고했는데, 그래서 그들의 일생을 이제 그린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무명 시절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옆을 지켜줬던 동료들을 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사가 점점 더 커지니까 더 탁월한 인재를 기용해야 됐기 때문인 거죠. 그때부터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동료를 회사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대하기보다는 효용성의 가치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전장에 달려간 용사를 한낱 숫자에 불과한 전쟁의 도구,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원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느냐? 아니잖아요. 한때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 우물을 마시고 싶다 하니까 3명의 용사들이요, 블레셋 군사들을 뚫고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드시도록 바친 일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떠온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면서 그는 자신의 용사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리더십 때문에 많은 용사들이 다윗을 둘러 진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의 덫에 빠졌을 때는 전혀 다른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는 충신의 가정이 파괴되고 죽음의 전장터에 보내 죽게 하고, 그 죽음의 소식을 들어도 슬프기보다는 내심 안심하고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한낱 숫자에 불과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죄의 습성을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유는 죄는 한 사람 바라볼 때 그 영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효용성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노약자 항상 가까이 하시고요.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이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수한 베드로도요. 자기를 배신했던 베드로지만 다시 부활 후에 찾아가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냐?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효율성, 효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혼의 가치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라보셨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도 자식들을 바라볼 때 어때요? 내 자식을 공부 잘하고 또 취업도 잘하고 자기 일 잘 해내서 사랑합니까? 내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저 존재 자체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효율성이란 존재하지 않고 존재 자체만으로 귀하게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어느덧 세상 풍조에 물들어서 이 죄의 습성에 물들어서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이 죄에 빠진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 또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항상 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 운영할 때요. 아래 사람이나 직원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또 손님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당신 아니어도 여기 들어올 사람 많아. 당신 같은 진상 손님은 좀 떠나줬으면 좋겠어.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식구가 적을 때는 한 사람이 귀하다더니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면 내 손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성도의 고마움이 있고 당신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 이런 마음이 들어선다면 내 안에 죄의 습성이 틈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럴 마음 가질 여유가 없음을 감사하고 있는데요. 혹여나 이 자리에 저로 인해서도 그런 마음을 느끼셨다면 여러분 또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가진 게 많든 배운 게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외모가 어떻든 차려입은 옷이 어떻든 구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 한 사람의 효용 가치가 아니라 영혼의 가치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외모로 나를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인 교회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또 우리를 통해 전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처음 교회에 왔는데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루 종일 누구 한 사람 나에게 다가와서 단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인사 한마디 해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처음 느끼는 느낌이 무엇일까요? 식사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것보다는 처음 온 사람 옆에 앉을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뭐 자리가 많으니까 내가 정한 자리만 앉지 말고 우리 기존 성도들은요 한 자리씩 좀 앞으로 당겨서 또 이 앞자리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이 자리를 채워가면서 자리하면은 또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요 마음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그것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앞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 앞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옛날에 부흥사 강사님들이 늘 그 얘기하셨잖아요. 금자리, 은자리 뭐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듯이, 왜냐하면은 앞자리에 앉으면은 강대상만 보입니다. 근데 뒷자리에 있으면 앞에 분이 뭐 하는지, 휴대폰을 만지는지, 아, 저 지금 기도 안 하는구나, 말씀 안 듣는구나 판단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받을 은혜를 잃어가기 시작하니까 바로 앞으로 오는 게 참 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요, 처음 오신 분이 참 위로를 받고 또 배려를 받는 거죠. 또 우리 또 오늘 장로님이요, 원래 앞자리인데 더 앞자리로 오셨습니다. 네,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한 영혼의 교회에 오면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잘 양육하라고 보내신 마음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보다요, 사실은 스스로 찾아온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게 더 유익한 일입니다. 교회 누리가 한 영혼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죄는요,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죄는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쓰셨으니까 최초의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 성경이요, 다윗의 치부를요, 이 악행을 좀 덮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감추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 감출 수 없게 하십니다. 짓궂으시다 할 정도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만약 다윗이 계획대로요,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 바세바와 잠을 잤더라면 죄는 감추어졌고요, 다윗은 죄의 습관을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또 우리아를 죽게 함으로써 이제 죄가 완벽하게 덮어졌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모든 죄를 밝히 드러내셨어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육신의 삶은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 영혼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짓고 드러날 일이 있을 겁니다. 감추려고 했는데요, 은밀하게 하려고 했는데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요, 한없이 부끄럽고 그로 인해 친구를 잃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모든 상황이 고립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나와 하나님만 아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징계하심으로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요, 내가 버림받았다, 다 잃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렇게라도 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 죄가 사람들 앞에 감춰지고 하나님의 징계조차 없었다면 나는 계속 죄의 수렁에 빠지고 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덫에 걸리게 되거든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 수치심과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 믿으시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잘한 것은요, 이 죄로 인한 징계와 죄로 인한 수치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게요, 은혜의 출발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피난 가는 길에 시므이란 종이요, 다윗을 향해서 먼지를 던지면서 조롱을 했는데 그를 칼로 치려던 신하에게 이렇게 말해요. 가만두어라.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 때문이다. 받아들였어요.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또 다윗은 소망의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의 징계 속에 소망이 있음을 다윗은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나는 다윗 같은 악행은 저지르지 않았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다윗이 저지른 간음죄와 살인죄 말고도요, 부모 공경하지 않은 것도 죄고, 안식일 거룩히 지키지 않은 것도 죄고, 다른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긴 것도 죄고, 남의 것을 탐낸 것도, 도둑질한 것도, 거짓말한 것도 다 죄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죄는 더 크고 어떤 죄는 더 작은 죄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은 틀림없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복된 자임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걸어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죄는요, 점진적이고 확장성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마음으로 품었던 그 죄가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도 죄의 습성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참 한낱 효율성으로 한낱 숫자에 불과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죄로 인한 징계 속에서 깊은 수치심과 고립과 좌절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가 덜 추워졌음을, 그것은 나를 아끼기 때문에 징계받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소망을 갖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인생에 참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죄가 이렇게 실제 삶에서 확장되고 또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른 죄로 인하여서 내 가까운 가장 그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효율성과 도구와 수단으로 바라보면서 관계에 금이 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윗처럼 죄가 있을 때 징계를 받게 되고 그 징계받는 것이 수치심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낙심과 좌절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임을 알고 그것을 수용하는 모습 하나님 우리가 배우게 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을 교훈 삼아서 나 또한 이러한 삶을 걷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